오늘 당회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전에는 공동회의다 이렇게 그랬는데 이제 공동회의란 말도 쓰지만 당회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당회는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 모두 다 참석해서 그 교회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듣고 또 알아보는 그런 주일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고 또 새해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알아보는 것입니다. 또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결산을 했고 또 새해에는 얼마나 그 예산을 세웠나 그런 것도 관심 있게 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교회 재직으로 섬기고 있고 또 새로 집사님이 되시고 하신 분들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당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배경 화면으로 나왔던 미디어부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배경 화면 했던 거. 이 배경 화면은요, 여러분 다 보이시죠? 그 길이 앞에 나 있는데 오른쪽으로 꼬부라져 있고 옆에는 그 뭐 나무인지 뭔지 풀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Where we came from 하고 Where we are going.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글입니다. 이 화면은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그 공동회의 할 때, 공동회의를 영어로는 이제 congregational meeting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어떤 미국 교회에서 공동회의 하면서 그 만들었던 포스터인데 제가 좀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지난날 걸어왔던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든지 아니면 즐거운 일을 많이 겪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지나왔던 과거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가 없이는 오늘 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이것은 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포스터에 보면은 길이 꼬부라져 있기 때문에 앞이 보이질 않아요. 앞으로 꼬부라진 그 길로 가면은 곧장 앞으로 뚫린 길이 있을지 아니면 다시 왼쪽으로 꼬부라지는 길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미래에 대해서 조망을 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바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케도니아에 도착했을 때 조금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밖에서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참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사도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케도니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러 갔는데 단 한 시간도 쉴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 밖에서는 나에게 싸움이 있고 내 속에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We faced conflict from every direction. 내가 밖에 나가면 사방 every direction에서부터 컨플릭이 생겨요. 그 컨플릭을 내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뭐 문제라고 해도 좋고 고통이라도 해도 좋고 걱정이라도 해도 좋아요.
도대체 이 바울이 무슨 일을 당한 것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녀 교육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직장 문제 아니면 학교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편지를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런 자녀 교육이나 경제적인 문제, 직장, 학교, 건강 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주 관심사예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걱정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좌절하고 그럽니다. 바울도 그랬을까?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그는 그런 문제 가지고 걱정하거나 그런 문제 가지고 힘들거나 그런 문제 가지고 좌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 그는 딱 한 가지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까? 내가 이방 지역에 세워놓은 그 교회들이 지금 안녕한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진력하다가 어떤 때는 고난도 당하고 어떤 때는 정말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 안에서 두려움이 일어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일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 과거에는 뭐 교통수단이나 무슨 통신수단이 마땅치 않았어요. 거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알려면 사람을 보내서 알아봐야 돼요. 아니면 그쪽에 살던 사람들이 오면은 그쪽을 통해서 소식을 듣습니다. 이 바울도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이 동역자들을 자기가 선교했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로 자주 보냈어요. 야, 그 교회 잘 되고 있는지 가서 좀 봐라. 안에서는 내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밖에서는 뭐 불안감이 있는데 밖에만 나가면 사방에서부터 컨플릭이 일어나는데 위로의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이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쪽의 교회들이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견디고 있습니다. 잘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이 성경에 그렇게 쓴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오늘 당회를 여는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출석하고 있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걱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야, 지금까지 이 교회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왔구나. 그러면 앞으로 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교회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교회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잘 나가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며칠 전부터 저는 이 당회 주일을 맞이해서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날 하는 설교는 보통 설교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대한 전망이 있어야 되고 저 담임 목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설교 속에 그게 담겨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그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제 눈에 들어오는 말씀은 13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될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개역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 NLT 바이블에 보면 measuring up to the full and complete standard of Christ 이렇게 썼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뭔지 잘 확실하게 모르지만 뭔가 우리 신앙생활에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겠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Measuring up to the full and complete standard of Christ. 우리가 그 교회의 길이를 재보고 그 교회 웨이가 얼마나 나갈까 이렇게 재보면 이 웨이가 점점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길이를 재보면 길이가 점점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Up to the full and complete standard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온전한 기준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그렇게 메저링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이를 재봐도 해마다 길어지고 웨이를 달아봐도 해마다 무거워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기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한 개인에 대해서 쓰고 있는 말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기 개인에게 준 말씀으로 알아요. 그래서 내 신앙이 예수님의 신앙 믿음까지 자라나야 되겠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해석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교회를 염두에 두고 쓴 것입니다. 교회의 믿음이 예수님의 완전한 스탠다드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스탠다드가 예를 들면 무게로 말하면 100kg이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 교회의 믿음을 재보니까 90kg이었어요. 그러면 올해 또다시 우리 교회의 믿음을 재보니까 95kg. 또 내년에 우리 교회 믿음을 재보니까 98kg. 그 내후년에 우리 케임브리지 교회의 믿음을 매저해 보니까 드디어 100kg. 예수님의 완전한 스탠다드에 이르렀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이 말씀이 비전처럼 저에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교회는 아니지만 만일 이 보스턴에 하나님께서 정말 옳다고 여기시는 하나의 교회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목사님 보기보다는 욕심이 많으신데 그런 건 다른 교회에게 좀 양보 좀 하고 우리는 뒤로 빠지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스턴에 정말 귀하게 쓰시는 하나의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 그 열린 마음과 열린 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이건 개인에 관한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할 때는 두 가지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교회가 몇 명이나 모이나. 그 교회 몇 명이나 모여요? 물어보면 한 1,000명 모입니다. 그러면 쉽지 않는데 이 미국에서 큰 교회네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우쭐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교회를 평가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는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한국에 그 컴퓨터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영어로 코리아 컴퓨터 미션이라는 단체입니다. KCM이라고 하는데 그 이광재 목사님이란 분이 1986년에 그 단체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그 KCM이라고 하는 그 컴퓨터 선교 단체가 거의 한국에서 필요한 모든 자료를 공급하는 그런 단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무슨 네이버나 한국 사람들이 쓰는 네이버나 그런데 한국말로 뭐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다 아니면 뭐에 대한 정보가 어쨌든 그 신앙적인 정보가 알고 싶다 치면은 제일 먼저 뜨는 것이 KCM에서 제공하는 자료예요. 무궁무진한 그 자료를 그 선교단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독보적인 단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 이광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젊은 목사님인데 비교적 최근에 바이블 웨이라고 하는 그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다 집대성해서 10권의 책을 내놨어요. 바이블 웨이. 그거를 오더해서 본 사람들은 한국에서 한 사람의 힘으로 이런 책이 나왔다. 아주 감격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책이 잘 됐고요. 거기에 온갖 필요한 것들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책만 보면은 안 될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만들어진 책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책을 빨리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외국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이광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목회를 지금 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금정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교회를 하신대요. 2003년에 교회를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도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다 합하면 30명도 채 안 된대. 그 말 듣기 전에는 굉장한 분으로 알았는데 아니 애들하고 다 합해서 3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나니까 기분이 싹 가시는 거예요.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할 때 도대체 그 교회에 몇 명이나 모입니까? 이걸로 평가하는 거예요. 30명 모입니다. 에게 30명.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평가 기준이에요. 또 하나의 평가 기준이 있는데 그 교회 1년 버젯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에요. 예산이 많으면 그 교회가 굉장한 교회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적으면 에게 그것밖에 안 돼. 교회를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 평가 기준이 얼마나 인간적인 기준인가?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식으로 교회를 순서를 매기거나 그런 식으로 평가한 데가 없어요. 다만
성경에 보면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충성스러운 교회인가.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그 교회의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환난과 싸워가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교회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완전한 스탠다드가 있다. 그 스탠다드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도달할까? 사람을 많게 하고 몇천 명이 모이고 그래서 그 기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젯이 엄청 많아지고 굉장한데 그래서 그 기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도달하는 길이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 길이 뭔가 하면 그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자기 역할을 다하면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면 그 교회는 완전한 예수님의 기준에 곧 도달한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Now these are gifts Christ gave to the church. 바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기프트들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The apostles, the prophets, 예언자, apostles는 사도, the evangelist, 전도자, and the pastors, 목사, and teachers, 교사. 이거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람을 예로 든 것은 이건 진짜 이그젬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프트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기는 4개만 5개만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프트는 훨씬 많아요. 다만 4개만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잘 섬기라고 기프트를 준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계속해서 말하는가 하면 화면 좀 내주세요. Their responsibility is to equip God's people to do His work and build up the church. 그들의 책임은 뭐냐? 여기 지금 5 부류만 얘기했습니다마는 their responsibility. 그들의 책임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equip하는 겁니다. 이 equip한다고 하는 말은 양육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프트를 주신 사람들의 책임은 뭐냐? 사람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build up the church.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아니 여러분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프트를 주셨는데 사람 양육하지 않아요. To equip God's people. 사람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양육하지 않아요. 그래서 양육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아무리 굉장한 퍼실리티가 있고 굉장한 건물이 있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도 하나님께로부터 기프트를 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양육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자꾸 하는 까닭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기프트를 준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왜 그거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퀴프하는 일에 여러분이 받은 그 기프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강하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듣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안에 티처로 기프트를 받은 사람들이 왜 티칭 안 합니까? 왜 이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찬양의 기프트를 주셨는데 왜 찬양하지 않습니까? 왜 이 안에 하나님께서 애드미니스트레이션, 잘 관리하고 매니지하는 그런 기프트를 주셨는데 왜 그 기프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까 그 문장 조금 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내주세요. 빨리. 아니, 그 다음에 봤던 거 있잖아요. 다음에 봤던 거 잘 했는데 또 바꿨어요. 13절. 예. 계속해서 This will continue until we all come to such unity in our faith and knowledge of God's Son. 이걸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느냐? 그 양육하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유니티를 이룰 때까지, 유니티라는 말이 일치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아주 앞서간 사람도 없고 믿음이 아주 뒤떨어져서 뒤에 허헉거리는 사람도 없고 계속해서 우리가 양육을 하고 또 양육을 했더니 이 교회가 믿음이 일치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을 계속하라. 그러면 이 교회가 예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스탠다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뜻이에요, 이 말씀이. 이 에베소서 4장 11절도 그렇지만 13절에 참다운 교회로 가는 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분명히 믿기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프트를 사용하지 않아서 사람을 양육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양육을 못 받기 때문에 여전히 그 상태에 있고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그런 교회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고요. 반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기프트가 이건데 이걸 내가 사용하지 않았구나. 이거를 사람을 양육하는 일에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는 수년 내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기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대한 꿈, 제 목회에 대한 꿈은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의 목회의 꿈은 이 교회가 1년 동안 쓰고 다루는 그 돈이 엄청나다. 그것도 아닙니다. 정말 제가 꿈속에 가지고 있고 제가 소망하는 그런 교회는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와 있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모습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 교회의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입니다. 다른 거 다 있어도 여기에 빠지면 그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있으나 마나한 교회, 없어도 그만이고 있어도 그렇게 좋을 것도 없고 그런 교회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교회에서 30년을 목회하고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다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변화시키시면 수일 내에, 수년 내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완전한 기준에 도달하겠구나. 여러분 이 말씀 자꾸 교만한 말로 듣지 마세요. 그런 희망의 사인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더욱더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전하는 것입니다. 안 될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이런 희망의 사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완전한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열쇠는 누가 쥐고 있느냐? 물론 하나님이 쥐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이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입니다. 구성원이 좀 특별해요. 여기에 장년 세대, 노년 세대가 상대적으로 적고 젊은 세대가 많아요. 우리 교회 참 이상하다. 이게 무슨 교회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우리 교회예요. 장년 세대나 노년 세대가 상대적으로 적고 젊은 세대가 많은 거예요. 이 젊은 세대들이 대개 미국에 정착하는 분도 있지만 유학생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예수님의 완전한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열쇠는 누가 쥐고 있느냐? 바로 그 사람이 쥐고 있습니다. 여기 3년씩 4년씩 5년씩 유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쥐고 있어요. 아직껏 교회 나가긴 하지만 내 교회는 한국에 있고 나는 유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잠깐 동안 여기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야. 교회 깊이 인발브 할 것도 없고 그저 주일날 예배 드리면 돼.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로 변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열쇠를 쥐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반대로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이 케임브리지 한인 교회는 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셨고 여기서 사람들을 양육하게 하셨고 내가 여기 있는 동안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에 나는 참가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교회는 수년 내에 예수님의 완전한 기준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내내 고민했고 그리고 이 당회 주일에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어요. 왜? 이게 담임 목회자의 생각이니까.
그래서 이 생각을 설교 시간에 얘기하고 이 생각을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들이 여기저기서 꿈틀거리고, 저는 그걸 원합니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보스턴에서 쓸만한 교회 하나 지적하시고 일을 시키신다면 저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당회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읽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뜻을 잘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구성원들이 다른 교회하고 많이 다릅니다. 또 1년만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가고 또 새로 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주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프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있구나, 나 때문에 이 교회가 변화되는 길을 내가 막고 있구나 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일으키시는 변화의 바람이 그 사람에게까지 미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 다른 사람보다 조금 앞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님의 완전한 기준에 거의 도달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